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은 고개 끄덕. 없습니다. 도리도리. 참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제가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해갖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은 아직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비근한 예로 우리 키미교회 오늘 예배를 같이 참여했었는데 거기 키미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자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가던 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끝나요. 그런데 막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일을 잘했습니다. 아주. 저도 인정해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사람들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통하는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국인 목사님. 목사님이 힘들어하세요. 그분이 다 해줬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당장 일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김준 간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떠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멘탈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딱 자리 없으면 그것도 우리가 많이 힘든 건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뭐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세상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살기 어렵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게 살기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막 지금 어렵다 그래요. 다들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역사를 봤더니 우리 한국 지난 역사 중에 3대 아주 그냥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더라고요. 1670년 정도에 있었던 한국의 조선시대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있어갖고요. 사람 몇 명 죽은지 아세요? 대략적인 통계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천만 명 넘는 인구에서 100만 명이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 100만 명이면 글쎄요. 그때 인구가 조선시대에 2천만 명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아마도요. 500만. 예, 거기서 100만 명은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우리요. 여러분 임진왜란도 있었을 때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약 30년 후에 병자호란이 터져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져가고 힘든데 그것이 30년 후에 있다가 병자호란까지 터지면서 여러분 한국은 또 100만 명 정도가 또 죽었대요.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 힘들다. 여러분 오늘 집에 쌀이 없어서 지금 굶는 분 있으세요? 있으면 교회가 빨리 도와줘야죠. 그리고 최고로 어려웠던 시간을 봤더니 1230년 조선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와갖고 6차를 계속 쳐들어와갖고 그것도 30년간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근에 쪄들고 막 힘들었는데 30살이 되었는데도 또 다 힘들어요. 그것만큼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요. 맞죠? 그만큼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지금.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네, 힘들다. 거꾸로 하니까 다들 힘내.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예요. 역경을 거꾸로 하니까요, 병력이 되더래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망가진 것 같고 뭐가 해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만 바꾸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멘?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또 다른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우리 현실이 이자율이 뛰어갖고 지금 모기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지금 막 진짜 그야말로 모기지가 됐어요. 모가지. 예, 그래갖고 막 옛날에 4%면 내면 될 거를 8%만 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죠. 수입은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더 못 벌고 있는 상황이 힘든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는 건 돈이 없는 건데 돈 없는 걸 떠나서 빚을 져갖고 지금 오히려 돈을 갚아야 될 사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나아요. 우리가 없으면 좀 굶고 궁색하고 약간 좀 의기소침하고 나누면 되는데 이놈은 돈을 갚아야 돼요. 맨날 빚 저기들이 와갖고 자꾸 돈 달라고 막 괴롭혀요. 저는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참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요. 맨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팔레스틴 그 땅에서 이거는요 주식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요. 기근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생각을 바꾸면 열매가 없을 뿐이지 나무가 없지 않거든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환경이 되면 열매를 다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요. 아니 최소한 내 가족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집에 모기지를 내야 되지만 모기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서 넘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막 흔들어갖고 너무 끊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통해서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 보겠어요. 우리는 일생을 이미 살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안 가봤지만 저 상생을 우리는 가게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금 this life요. 그걸 우리가 현재라고 합니다. 현재.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원리를 같이 적용해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요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저기 미래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메신저로서, 스피커로서, 설교자로서, 선지자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살았던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여러분 5장 1절을 가서 보세요. 오늘 다음 주에 5장을 안 볼 건데 5장 1절 한번 성경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성의 광장을 모두 지져.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지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메신저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었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네 그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킬 거야? 그러면 누구에게 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성경이 말했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척 해놓고도 좀 지나면서 다시 또 다른 걸 찾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설교 내용은 이렇게 되는 끝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깨끗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설교는 끝나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돌아온다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깨끗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ircumcise. 여러분 circumcise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하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덮여 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벗겨갖고 할례를 해라. 너의 마음을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쉬운 성경과 NLT 성경 봤던 성경에서는 그걸 풀어갖고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 게 어떤 마음이냐면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풀어서 준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겠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Surrender your pride and power. 그리고 말하는 게 Change your heart. 이게 그 말인 거예요. 풀어서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해석은 이거 놓으면 충분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우리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파워, 나의 가지고 있는 파워. 이걸 두 손 들라는 거예요. 서렌더. 이 서렌더라는 말이 두 손 항복한다는 의미거든요. 너의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너의 파워, 손 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과 5장의 핵심 구절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하냐고요?
첫 번째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우상. 나는 없는데 자꾸 왜 우상 그러지?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고 이거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고 우상하고 종이 한 장 차이인지 아세요? 요거 하나만 넘기면 우상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의 정당한 거예요. 되게 미묘한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들고 영향을 끼쳐요. 이 우상이요. 여러분의 우상이 뭐가 있으세요? 이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템테이션에서 우리를 막 끌고 가요. 참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잠언 그 똑똑한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그 왕이 왜 이런 말을 잠언서를 남겼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가 진짜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놓치잖아요? 생명도 남아요. 제가 어저께 듣는 그 기사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 버전인가를 봤더니 젊은 청년들이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놓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가 돈 벌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자해하고 있다고 해요. 마음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우리에게 흔들려지냐면 이 우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꽉 잡았던 것, 내가 굳게 의지했던 것,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도 다 무너져서 다 포기하고 살아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냐면 그거를 혐오스럽다고 해요. 혐오스러운 우상이라고 해요. 그 우상이 있는데 그게 디테스터블, 혐오스러울 정도로 미워하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목장 모임 같이 마쳤습니다. 수요일날 목장 모임 가지면서 나눌 때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 모아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우상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일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한 번도 만들었어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약 40일간을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그 사이 못 믿고 아론과 나는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어서 그냥 막 금을 막 모아서 막 넣었더니 그냥 송아지가 만들어서 나갔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틀을 만들고 해놔야 그때 부으면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부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이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이 사람들은 그렸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맨날 보았던 금송아지 상이 있거든요. 그걸 틀을 대충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부으니까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우상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우상이 내가 대충 막 그리고 막 원하고 갈망하고 갖고 싶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요, 이 우상을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우상,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갈급한 우상,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의미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두고서 맹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라. 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여러분 맹세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과 정직과 정의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정해야 할 때, 기준 잡을 때 자기가 기준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자기가 기준인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진실 안에서, 내가 배운 내 틀 안에서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사회가 가면 어디 진실과 정의가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황야의 무법자,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총 딱 쏘고 불면서 했던 그 황야의 무법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의는 누구예요?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나중에 다 때려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다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법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법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그 의식을 갖고서 오히려 권력을 다 이렇게 행사해버려요. 멋대로 권력을 행사해버린다고요. 그게 5장 30절에 나와요. 5장 30절에 너네 제사장 봐봐. 너네 예언자들 봐봐. 거짓말을 해요. 지금 당장 망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안 망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31절에서는 백성들이 그거 듣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감사하네 이러고 살아요. 당장 죽을 건데. 이게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지금 상황이에요. 그 현실이라고. 그걸 보고서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로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온 사람 다 죽어요. 죽음의 피방에 부러지는 거죠. 우리는요, 저는 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무지한 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거에 더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못 내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것만 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 육이 병들고 끝내는 죽어요. 여러분 저 무거운 소리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약 좀 드시죠 다. 한두 개씩 약 다 드시고 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약의 공통점. 먹으면 어때요? 써요. 여러분 쓰지 않는 약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 있나요? 그건요 보통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보통 약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병들고 아파하는 것 낫게 하는 것들이 이제 대개는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준이 잘못된 진실과 정직과 정의는 오히려 불안정한 거예요.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그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이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캐논.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단하고 맹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진 기준과 한계로 나를 치료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치유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됩니다. 나는 내 고칠 수 없어요. 나를 고치려면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의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으세요. 자기 의지하지 마세요. 그 나무에 그 밥이라잖아요. 여러분, 죄는 오직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유익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다고 말을 해요. 어떤 거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자신이 이 두 가지를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맹세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이 복이 뭐예요? 하늘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복, 그러면 우리는 돈 못 벌면 우리는 복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니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복은요, 자유, 기쁨, 평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제 주위에 어떤 지금 신방 가서 들어봤더니 그 큰 돈을 가지고도 누구 밥 한 그릇 사는 거 돈을 떨고 있더래요. 커피 한 잔 안 살라고 더치페이 그러더래요. 웃을 줄 몰라요. 행복한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기쁨이 있지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굶을지라도요, 평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늘의 그 평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멈추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축복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내면 우리 주위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돼요. 기쁨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는요, 기억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말씀을 마무리 짓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생과 저 삼생의 중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돌고 도는 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이생을 살아가고 나면 삼생을 가서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왜? 삼생을 결정을 짓거든요. 이 생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수선하고 막 지금 너저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정리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거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럼 아니죠. 정리정돈에 대해서 좀 말을 할게요. 마치 우리에게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받은 것처럼 한번, 숙제가 주어진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리는 그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구별해서 빼내는 거예요. 정리해내는 겁니다. 정돈은 뭐예요? 꼭 조화롭게 있어야 될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 정리, 정돈을 잘 하시면 돼요.
오늘 저 말씀 안에서 정리 정도는 한 가지 할게요.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막 절규하듯이 울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안 돼. 시작.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거 정리한 거예요. 정돈한 거죠.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정리를 한 이후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정리정돈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정의와 힘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믿었던 정의, 진실, 그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돈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정돈이요?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앉혀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과 의지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 됩니다.